오늘은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름이 있죠. 이름. 자기의 이름 속에는 부모나 가족이 자기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뭐 정치를 하라든지 아니면 뭐 더 이름을 날리라든지 뭐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든지 이런 부모의 염원이 들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들 아원이라고 적거든요. 그 아자가 맑을 아자예요. 그래서 맑음의 으뜸이 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에는 부모든 가족이든 조부모든 누군가가 그 뜻을 정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과연 어떤 뜻이 있으며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수님은요, 이름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아주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약혼자 요셉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그 말을 한 이후부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과연 정말 가능한 일이야? 라고 의심도 하기도 전에 그럴 겨를도 없이 이제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는 무엇보다 약혼자 요셉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정혼자를 놔두고 바람을 피게 되면, 그렇게 된 여자는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는 마리아에게 가서 이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라고 말했던 이 천사는 이제 급히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셉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근데 감사하게도 요셉이 그 천사의 말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둘은 결혼을 하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안전하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뭐냐? 성령으로 잉태가 과연 가능하냐? 요셉은 그럼 뭐가 되며? 이게 뭐 신화냐? 기독교는 신화를 믿는 종교냐? 도대체 뭐냐 이게?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코미디언 구봉소 장로님은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야, 요셉이 괜찮다는데 니들이 뭐야? 남편 요셉이 괜찮고 남편 요셉이 믿는데잖아. 니들이 왜 못 믿고 니들이 왜 난리야? 이렇게 일침을 콕 놨거든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정말 요셉이 문제를 삼았다면 이 모든 일은 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니까 까짓거 마리아든 아니든 누구든 누구에게도 잉태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 아니라 뭐가 기적이냐? 요셉이 그것을 온전히 믿은 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맞는 말이죠. 그만큼
이것을 믿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믿는 게 어려울까? 정말 믿음이 그렇게 어려울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처음 지구가 둥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원래 지구는 네모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뚝 떨어질 거다 생각했죠. 여러분, 지금은 휴대폰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모든 사무실 기능과 비서의 기능이 가능하고요. 휴대폰으로 인쇄도 하고요. 휴대폰으로 집안의 불도 다 껐다 켰다 하고요. 밥도 하고요. 컴퓨터의 온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 이 휴대폰 하나로 모든, 어떤 때는 세상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모든 정보가 가능한 시대가 됐죠. 근데 바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복제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동물 복제, 자기 죽은 자기 반려견이 죽어서 너무 괴로워서 8천만 원을 주고 그 죽은 반려견을 복제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요, 강아지 복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티나라는 강아지가 나와요. 실제로 복제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충청도에 있는 연구소에서 복제한 거예요. 가능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처음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르는 것은 무조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 나온 건 전부 다 믿지 않고 내가 모르는 건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때 안 믿었던 게 지금은 다 가능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캡슐 하나로 먹는 게 가능하다는 그게 지금에 와서 보니 우주에 갈 때 다 캡슐 하나로만 먹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알고 보니 그 내가 안 믿었던 모든 것은 내가 몰랐던 거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우리가 절대, 지금은 절대 안 될 거야 하는 그 일이 몇십 년 후에는 또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처음에는 항상 안 믿는 거죠. 믿음이란 게 이렇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 다시 말하면 그러니, 여러분, 또 지구본에 지구본이 있잖아요. 그죠? 지구본에 있는 나라가 몇 나라인 줄 아세요? 지구본에 있는 나라는 193개국이 있어요. 그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물론 다 가볼 수도 없고 10개국이나 갈까? 한두 나라나 갈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지구본에 있는 나라를 안 가봤다고 해서 그 지구본에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 못해도 그 모든 나라는 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런 모든 거, 하나님, 예수님,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영이라고 하죠.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이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아직 그 차원의 세계로 못 들어가서 그렇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능력이 많지 못해요. 눈도 귀도. 실제로 이 귀는요, 엄청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러죠. 그걸 들으면 터져버린대요.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눈도 여기 엄청난 세균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현미경 딱 보면 당연히 보이죠. 그러면 그 균이 없는 겁니까? 지금도 바이러스, 암세포 막 돌아다니고 안 바이러스? 근데 그게 딱 아다리 되는 순간 걸리는 거거든요. 감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내가 안 보이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 구봉소 장로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참으로 있는 일이고 이것은 정말 참말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도 그래서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고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출산일이 다가온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아기의 이름을 붙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1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1절입니다. 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네, 예수 첫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라 그랬죠. 이 예수는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인생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 그게 그날이 어떤 날? 성탄이에요. 그래서 성탄. 이 성탄은요. 그래서 정말 인류 최대의 구원 사건이 벌어지는 최초의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제가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면 그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지옥 가보진 않았으나 그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거 굳이 거부감 든다면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는데 굳이 나쁜 길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좋은 곳을 가고 싶다. 죽어서도. 맞죠? 그런데 좋은 곳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나쁜 것이 없으니까 천국이죠. 자, 그러면 천국은 그러니까 죄가 일이라도 있으면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천국에 이미 요만한 점이라도 죄가 있다면 그곳은 이미 천국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죄가 1도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죄가 1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하면 자꾸 어디 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죄는 악한 행동만이 아니라 악한 생각도 죄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생각으로 우리는 누구와 무슨 짓도 할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 결혼 안 하신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죠? 저는 이병헌하고 수백 번 결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소당할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못 잊겠어요. 저는 한 20년도 됐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변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의 또 족합니까? 그죠? 이병헌도 있지만 또 계속 좋은 남자들이 많이 생기죠. 그 사람들을 다 내가 한 번씩은 결혼도 해봐야지. 그냥 보내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수만 번 결혼도 하고. 예. 요즘 또 돈이 없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 돈이 너무너무 귀해. 다 돈을 어디로 갔는지. 그러면 돈 때문에 어때요? 생각으로 은행도 대박 털어보고 이런 거만 안 간다면 은행 왜 못 털겠어요? 저는 분명히 털어요. 저는 이 스파이 이런 거 이 첫 버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로망이에요. 여자들 다다다다다 이건 내 보면서 그 쾌감을 느끼는데 생각으로 은행 가면 난 절대 완전 범죄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내가 또 짜서 생각으로
정가 40봉 될 거예요. 갖가지의 죄로. 여러분 생각? 자 그러면 문제는 생각이니까 괜찮은 겁니까?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생각을요 우리가 했다가 에휴 이러고 그래서 그렇지 생각을 계속해 보십시오. 이 생각은 결국에는 무엇으로도 실행에 옮기게 돼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러니까 연예인까지는 못 가도 그냥 여기에 있는 옆에 남자랑 그럴 수 있다니까.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범죄는요. 모든 범죄의 첫 단계가 뭐죠?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 여러분 성경은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겠네요? 네 맞아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내가 만든 내 창조물 내 백성을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그거를 전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전가는 뭐냐면요. 여기 있으면 얘에다가 다 뒤집어 씌워서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가. 얘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억울한 이런 걸 다 뒤집어 씌워서 이러면 내게 다 없어지. 이게 전가라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도무지 안 되겠으니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때요? 우리의 죄,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모두 모아서 우리의 죄를 모두 모아서 예수님께 다 전가 뒤집어 씌운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실 때 내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사해지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역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돼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을 믿는 즉시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즉시 우리는요. 여기서 어저께 무슨 예배를 잘 드렸어요. 뭘 많이 했어요가 아니라 그저 오늘 이 순간 즉시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 즉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내가 그래 내가 그냥 한번 믿어줄게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한번 그래 네가 그렇게 그러니까 한번 가줄게 이건 되지만 믿는 거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믿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다음 다른 이름은 뭘까요?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잘 하셔야 돼요. 임마 하지 말고요. 붙여서 하셔야 돼요. 임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악센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임마누엘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 임마누엘.
우리가 왜 이 임마누엘을 따라하냐 하면 여러분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 했냐 하면요. 23절에 보니 뭐라 그랬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름을 이렇게 두 개나 지어주신 걸까? 원래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인류의 구세주니까. 너무 덥나 봐요, 이거. 너무 더운 것 같은데 다들요? 네. 충분해요. 구세주로서 충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지어준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순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매일 이거를 기억해. 이런 말이에요. 너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보내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할게 라는 그거를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늘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느껴서 지금 항상 그러는데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정말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담대라는 게 뭐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다. 이게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을 확실히 믿으면 담대해진다. 정말 그럴까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정말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영상 보시죠.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이 아니고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죠? 여러분 이 아이가 만약에 주님이 없었다면 이 아이가 어땠을까요? 그저 어쩌면 기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죠. 이 아이가 다른 아이와 다른 점이 뭘까요? 그것은 임마누엘의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른 아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이 아이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 가운데서 아버지를 불렀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불러서 결국에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날이 힘들어지는 인생길에서 여러분 쉽게 변하는 사람, 사랑, 돈, 약물, 술 의지하지 마시고 변함없는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능력이 많으신 임마누엘의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임마누엘을 기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 이제 끝났어요. 거의 5분만 하면 끝나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 뒤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다르죠. 보통 어릴 적에 보면 꼭 싸우다 보면 꼭 형이나 누나, 언니 데리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죠? 그 시로 싸움이 종결됩니다. 그죠? 더군다나 운동 잘하는 형이나 왔어? 그럼 그냥 끝나버리죠. 보세요. 형 하나만, 운동한 형 하나만 와도 으쓱해지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감이 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 사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 김석봉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석봉 하면 생각나나요? 김석봉 토스트. 이 사람은 길거리 토스트에서 시작해서 연봉 1억을 달성한 신화, 1억의 신화의 사나이가 바로 이 김석봉 토스트. 지금은 김석봉 회장이 됐어요. 이 사람이요, 맨 처음에 무교동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상대로 토스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토스트를 할 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자기가 이걸 한다는 게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않고 그냥 빵만 이렇게 계속 준 거야. 저 장사가 잘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대답 좀 해봐. 아니 뭐 같이 해야지 무슨 나만 계속해. 봐봐, 이거 뭐 어떻게 잘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못 됐지. 왜냐하면 사람이 눈과 눈을 마주보야 싹 트는 정이지. 눈을 안 보고 뭔 정이 나겠어요, 그죠? 이 시간에도 눈을 마주보야 주님과 정이 싹 튼단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를 계속 보는 사람 주님과 정이 안 들어. 눈을 나를 홉두고 나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계속. 에이, 계속 안.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크리스찬의 좋은 점은 뭐냐? 일이 잘 되면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이 안 되면 안 돼도 기도하고, 이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게 뚫어가거든. 모든 문제를 뚫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장점이고 무기예요. 그 이 사람이 눈을 안 뜨고 계속 이렇게 했지만 가서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새벽에 어느 날 주님이 딱 말씀을 해주시더래. 뭐라 그러냐? 야야 이놈아, 네 그따위로 눈 딱 내리깔고 네가 장사하면 장사 되겠냐? 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뭐가 창피하냐? 너 그런 게 뭐가 창피해? 밥 굶고 아침에 밥 못 먹어서 나오는 직장인에게 내가 맛있는 토스트를 제공해 주는 건데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놈아. 그게 뭐가 창피해? 밥 못 먹고 빌어서 길에서 놀고 먹는 게 창피하지. 너 하나도 안 창피한 거야. 너 그러니까 정말 나는 잘났다, 나는 최고다, 나는 이쁘다 생각하고 장사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눈을 딱 뜨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서 토스트를 팔았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15개의 체인점 하고요, 중국이나 이런 데로 다 세계로 뻗어가고 책도 썼어요. 길거리 토스트에서 책을 썼어요. 책도 보여줘요. 책. 연봉 1억 신화라는 책도 썼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뭐 이 강의를 들으려고 막 엄청 명강사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은 사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어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대로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영생복락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절망했을 때 그 주님은 나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